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예, 예. 박수 엄청 친다. 예, 아까도 치셨죠? 예, 그래요. 자, 67조. 자, 3번. 아침에는 108배, 자기 전엔 염불이라고 돼 있죠? 예. 근데 꼭 108배가 아니더라도 자기한테 맞는 기도를 하면 된다고 했죠? 예,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자기 자신만의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08번뇌와 108배의 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108번뇌 이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돼요? 시험 봐도 돼요? 안 볼 거 뻔히 알면서. 예, 그래요. 그리고 108염주를 지니는 까닭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염주라는 게 불교 이전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맞아, 있었어요. 불교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 인도 종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종교적인 어떤 기구예요. 그걸 불교에서도 이 108염주, 염주라는 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염주라는 걸. 그래서 불교 이전에도 염주라는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좀 헷갈렸는데 손에 단주, 짧은 염주를 단주라고 하죠. 팔목에 끼는 단주를 알고 계셔가지고 불자신가 보다 했는데 카톨릭 신자더라고요. 카톨릭 신자들 그 묵주 손목에 차고 다니는 거 아시죠? 예, 뭘 그렇게 따라해? 그래서 제가 헷갈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우리 108염주 같은 거 긴 거 손에다 이렇게 돌리면서 묵상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원래 스님들하고 신부님들하고는 친해요. 그 얘기 아시었는가요? 예, 친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목사님하고 신부님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님들은 부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더 친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별로 안 친해요.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별로 안 친해요. 신부님하고 스님하고는 좀 친해요. 예, 공부하는 것도 비슷하고. 예, 근데 왜 그런가 우리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목사님 대신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친할까? 정답을 알았어요. 목사님은 결혼을 해요. 신부님은 결혼을 안 해요. 스님도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과부 마음은 누가 안다? 과부가 안다고. 호레비 마음은 호레비가 안다 라는 별 말 같지도 않은 예,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에요. 예,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카톨릭하고 불교하고 이렇게 좀 비슷비슷한 데가 있어요. 우리 불자들 중에는 108염주를 메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라고 돼 있죠. 이 108염주는 액세서리가 아니다. 108번의 염불과 108배를 통하여 108번뇌로서 지은 죄업들을 참회하기 위해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108번뇌를 소멸하는 마음으로 108염주를 돌리는 거죠. 그렇죠? 부처님 앞에 한 번 절하고 한 개 돌리기를 108번 하면서 108번뇌를 끊어 나가라고 108염주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108번뇌가 완전히 소멸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번뇌망상만 소멸하면 우리는 누구나 깨달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번뇌망상 사라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아무래도 종교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나거나 이런저런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자기가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주변에 보셨나요? 벌써 봤어요? 예, 그런데 번뇌망상이 하나도 사라지질 않았는데 자기가 깨달았대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있는데 자기가 깨달았대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걸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비가 나쁜 거예요. 사기치는 놈이 나쁘지만, 사이비가 나쁘고 사기치는 놈들이 나쁘지만 너무 그걸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딱 눈치껏 보면 아닌 거 못 느끼나? 이 자식 사꾸라다. 예? 이거 안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옷 벗어, 오늘 너에게 은혜를 줄게 하면 이상한 거 느껴요, 안 느껴요? 하나님이 왜 여자의 육신을 왜 탐하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깨달았어. 내가 깨달았는데 너네 집안 안 좋게 죽은 조상 영가들 다 천도할 수 있어. 근데 정성이 필요해. 정성은 마음이 아니라 돈이다. 야, 돈을 많이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영가천도 싹 해주겠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도가 많아요. 희한해요, 안 희한해요? 희한하죠. 세상은 희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속는다, 안 속는다? 아마 어쩌면 벌써 다 속아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도, 웃는 거 보니까 찔리는 분들 계시네. 여기저기 좀 몇 번 속았다가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말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말씀만 믿어. 알겠죠? 사람의 말도 믿지 말아라. 그리고 제일 황당한 게, 우리 참선하거나 명상하신 분들 중에서도 번뇌망상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적다? 많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한테 이런 말씀 드려요. 실제로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이에요. 내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봤다, 못 봤다? 못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깨달은 사람은 내가 깨달았다라는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부처님 율장, 계율에 대한 서적, 우리 부처님 율장에 보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달아도 내가 알아하니다, 깨달았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라는 율장, 계율의 조목이 있어요. 내가 알아하니다, 내가 깨달았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율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을 때는 지혜롭게 닦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에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참 달라이 라마가 대단해요. 지금 14대 달라이 라마가.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관세음보살 화신으로 알아요. 그죠? 티베트에서는 달라이 라마 하면 관세음보살 화신으로 알아요. 근데 제가 티베트 불교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좀 의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달라이 라마에 대한 조금 의심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티베트 스님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 물어볼 수가 없을까요? 잘못 말하면 맞거든요.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게 달라이 라마예요. 그래서 이제 예의상 그냥 안 여쭤보는데, 참 이번 달라이 라마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나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기 마련인데, 달라이 라마는 관세음보살 화신이다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분이지만, 당신은 스스로 관세음보살 화신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심지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느 서양인이 달라이 라마 존자시여, 당신은 정말 관세음보살 화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대요. 여러 번. 우리 같아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항상 뭐라고 하셨다? 아닙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화신이 아닙니다. 나는 수행하는 평범한 비구 스님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습니다. 제가 관세음보살 화신이면 이렇게 목에 막 갈증이 나겠습니까? 몸을 이렇게 막 긁으세요. 여러분 달라이 라마 법문 영상 보면 달라이 라마가 법문하다가 이렇게 몸 긁는 장면이 몇 번 많이 나와요. 보신 적 있나요? 보살님 많이 보셨네요. 이렇게 긁는 게 나와요. 몸을 긁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피부 알레르기가 있어서
자꾸 몸이 간질간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벅벅 긋습니다. 내가 관세음보살 화신이면 내가 피부 알레르기가 있겠습니까? 저는 관세음보살 화신이 아니라 수행하는 평범한 비구 스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여러 번 나와요.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라도 달라이라마가 정말 솔직하고 순수한 분이시구나, 아닌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참 대단하죠. 근데 중생들이 더 희한해요. 달라이라마는 자기가 관세음보살 화신이 아니다 했는데 중생들은 아직도 뭐라 그래요? 화신이다 이래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리 앞에서는 솔직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솔직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다, 내가 잘났다, 내 말이 무조건 맞다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컨셉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 겸손하게. 알겠죠? 그래서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진리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108배, 저녁에 자기 전에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108연불. 근데 제가 108연불도 솔직히 부족하다 그랬죠? 1000번, 3000번, 5000번, 10,000번 이상씩은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0번 이상, 3000번 이상은 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108배, 저녁에 자기 전에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108연불. 이것을 생활하면 마음이 점차 모이고 맑아져서 언젠가는 무엇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삼매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삼매,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는 깊은 경지, 정신통일, 삼매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불보살의 은근한 가피, 곧 명운가피를 얻어 재난은 스스로 피해가고 가정은 투로 편안해지며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명운가피,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은은하게 우리에게 가피를 주는 명운가피라는 게 있다고 했죠. 어떤 불자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절에 다닌 지 40여 년이 되고 나름 기도도 열심히 하고 포교도 열심히 하셨대요. 근데 남편은 현장에서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일을 다시는 못할 정도로 몸이 망가지셨고, 당신도 건강이 되게 안 좋고, 딸도 휴직을 했는데 1년이 넘는 동안 지금 취직을 못하고 있대요.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닦는다고 닦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요? 너무 괴롭대요. 스님으로서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슬프죠. 우리 절에 다니신 불자님들 다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힘들고 괴롭다라는 말을 들으면 저도 정말 슬프죠. 제가 만약에 제 스스로 체험을 했거나, 저도 제 스스로 기도가피를 체험한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이렇게 불교TV, 불교방송에서 사람들에게 대중법문을 하면서 제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훨씬 더 강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가는 불교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일단 재밌고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절에 다니고 싶은 마음부터 불어넣어줘야겠다. 그게 일단 첫걸음이겠다.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한 게 영엄담. 그렇죠. 야, 누가 절에 다녔더니 대박 났대. 누가 기도했더니 좋은 일이 술술 풀렸대. 일단 중생은 이런 얘기 들어야 기도를 시작하고 절에 가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영엄담, 부처님 가피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전해주다 보니까 여러 법문의 이야기 소재들을 모으다 보면 실제로 정말 신비롭고 신기한 부처님 가피, 기도 체험하신 불자님들을 실제로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저한테 거짓말할 일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깜짝 놀랄 만한 정말 그런 기도가피 이야기 많이 들려드렸잖아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 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몇 분 앉아 계세요.
지금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체험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야, 옛날 그 기도가피 이야기가 하나도 거짓이 아니었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 불자들이 체험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구나. 이걸 생생하게 제가 목격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부처님 가피가 정말 있구나.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제 법문 듣고 믿음이 더 강해진 분들 계시죠? 예, 더 강해지시고 더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러한 어떤 체험이나 우리 현재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불자님들이 스스로 체험하신 그 가피와 영험의 이야기를 제가 생생하게 목격하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간해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 100% 있구나 라는 걸 알아요, 이제 저는. 하지만 일반 불자들은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셨는데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분들을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이거는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입으로는, 몸으로는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긴 했는데 사실 뒤에서 더 복을 많이 까먹지는 않았는가, 그걸 냉정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평생을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정말 관세음보살 가피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오셨던 노보살님이 있었는데 말년에 자꾸 집안에 온갖 우환이, 풍지, 파란이 막 일어나다가 그냥 막 집안이 박살이 나다 보니까 하던 기도도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절에 다니지 않는 노보살님을 제가 알아요. 저 보살님 이야기만 들으면 절에 열심히 다녔다는데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저 노보살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기도해서 가피도 생생하게 체험하셨는데 왜 저렇게 우환이 끊이지를 않을까? 왜 저렇게 집안에 풍지파란이 끊이지를 않을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분 따님은 그래도 아직도 그런 불심이 그래도 강하게 남아있어서 그 따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노보살님이 저한테 창피해서 말하지 않은 사실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어머님이 절에는 열심히 다니셨는데 기도하면서 우리 집안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복신앙으로만 다녔지 불교에 대한 바른 지혜는 없었어요. 대부분 불자님들 그런 분들 많죠. 그냥 집안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절에 다니는 분들이지 어떤 부처님의 바른 지혜를 갖고 성불하기 위해서 닦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가 얇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에 다니다가도 어디가 용하다고 하면 한번 가볼까? 저기가 용하다고 하면 그래 한번 가볼까? 용하다는데 골라서 다니다 보니까 또 이제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을 많이 찾아가게 됐는데, 무당분들 중에서도 좋으신 분들 있어요, 여러분. 저는 뭐 무당분들 절대 폄하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당분들 중에서도 좀 악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악심이 뭐냐? 악신을 받아들인 분이 있어요. 타살굿이라고 해가지고 생명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생명을 죽여서 굿 지내는 무당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 악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당분들 중에서도 고기 싫어하고 비린내 싫어하고 피냄새 싫어하는 무당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맑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 피 마시고 막 온몸에 피범벅 해가지고 작두 위에 타고 살아있는 소나 돼지를 막 꽥꽥 비명지르는 그 생명을 막 숨통을 끊어가지고 굿지내는 그런 신들은 악신이에요. 그런 얘기 어디서 들은 적 있죠? 지장경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지장경에. 그런 악신을 받은 무당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업 잘 된다, 집안 잘 풀린다 하는 말을 혹해가지고 절에 다니는 불자가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굿을 여러 번 올렸대요.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부처님을 믿는 불자가, 우리는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 고기도 못 올리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고기도 못 올리게 하고 술도 못 올리게 해요. 맑은 차나 맑은 청수를 올려야 되고, 맑은 나물 반찬이나 맑은 채소, 야채를 올려야 돼요. 그렇게 맑고 깨끗한 걸 추구해야 되는 불자가 집안 잘 풀린단 말을 혹해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생명을 죽이는 굿을 여러 번 올린 거예요. 내가 가슴이 답답해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올바로 딱지를 못하고 부처님 법을 만났으나 저렇게 엄한 길을 가고 저렇게 엉뚱한 악업을 짓고 살았구나.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얼마나 제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또 사람은 좋아. 또 사람은 좋으셔. 사람은 좋은데 지혜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집안이 작살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른 스님께도 들은 얘기고, 실제로 신내림 받으신 무속인한테도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제 무속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타살구스라면 그 집안 반드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집안이 발칵 뒤집힌대요. 무속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른 스님들께도 여러 번 들었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다른 곳에서 이런 얘기를 몇 번 법문을 했더니 댓글에 여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맞아요, 우리 집도 어른들이 타살구 몇 번 했는데 집안이 작살이 났어요. 이런 댓글들이 꽤 있어요. 다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여기도 혹시 찔리는 분 안 계시나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면 절대 그게 선업이 되겠어요? 악업이 되겠어요? 악업이 되죠. 자, 그래서 나는 절에 열심히 다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볶아먹는 짓을 하지는 않았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이 두 번째가 참 중요한데, 너무나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보가 크기 때문에 이번 생에 열심히 닦은 공덕으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거래요. 나는 지금 힘들고 괴롭지만 사실 내가 받을 업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받기는 받되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고 있는 거다? 작게 받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 스스로도 그냥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뭐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더 나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 화나는 마음에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제가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고 염불하고 사람들한테 널리 보시했기 때문에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고 있습니다? 작게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면 화가 어떨까요? 화가 훨씬 덜 나요. 이상하게 그런 어떤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주는 힘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요 근래 가장 화나고 짜증냈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빛이 갑자기 싸늘해지는데? 떠올려 보셨어요? 가장 짜증내고 화내는 걸 떠올린 뒤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과거 전생에 제가 지었던 업보가 참으로 큰데 이번 생 수행한 공덕으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았습니다.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때요? 훨씬 마음 편안해지죠? 그래놓고 또 시간 지나면 아우씨 또 이렇게 또 화가 부글부글 올라오면 또 화가 올라오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았구나,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 절에 열심히 다닌다고 다니고 기도한다고 기도했지만 내가 복을 많이 까먹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몸과 말과 생각으로 복을 까먹지 않도록 자꾸 조심해야 됩니다. 둘째, 내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고 있는 거다? 작게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일희일비해서는 안 돼요. 이 순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그저 묵묵히 닦고 닦고 닦아 나갈 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불자냐 아니냐 기준이 뭐냐면, 물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정말 막 힘들고 괴롭고 가슴 아픈 일을 당했을 때에도 부처님 제 업보입니다, 제가 닦아야 제 숙제입니다, 제 빚입니다 라고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진짜 불자예요. 정말 불자입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되는 걸로 퉁칩시다 그냥. 그래요. 자꾸 닦는 수밖에 없겠죠? 예, 맞아요. 나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저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아우 그냥 대웅전에다 묻어버릴까 보다.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자, 계속 읽어볼게요. 만일 집에서 108배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절을 찾을 때만이라도 꼭 108배를 하도록 하자. 절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찰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절이라고 부른다 라는 속설이 있듯이 좋은 도량 찾았을 때만이라도 법당에 부처님께 지극정성 108배를 올리는 신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무릎이 아프신 분은 어디 법당에 가서 다 이렇게 서가지고 혹은 앉아서 108번 염불이라도 하자. 아시겠죠? 예, 그렇게 기도는 습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습관이다. 예, 기도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습관이 많이 익으셨나요? 예,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렇게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제 아침 108배, 저녁 잠들기 전에 기도를 통하여 소원을 이룬 새 고시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2장의 생활 속의 기도법에 대한 글을 매듭 짓고자 한다. 자, 69페이지 고시생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요. 1980년대 일이다. 지금은 제가불자 참선수련 도량으로 바뀌었지만 당시 해인사 원당함은, 합천 해인사 가면 원당함이라고 있거든요. 고시생들이 많기로 유명하였다. 원당함에서 공부하여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10여 년 동안 50명도 넘었기 때문이다. 자연 방을 얻으려는 경쟁이 치열해지자 돈을 2배, 3배 주겠으니 있게 해달라는 사람도 많았다. 와, 따블. 그러나 원당함 스님들이 누구인가? 오히려 4가지 규칙을 정하여 그 규칙을 준수하겠다는 사람들만 받아들였다. 첫째, 새벽 예불에 참석해야 한다. 둘째, 술과 담배를 먹지 못한다. 셋째, 여자친구 방문은 사절한다. 넷째, 주지스님 허락 없이는 바깥 출입을 금한다. 야, 머리만 안 깎았지 완전 중노릇이네요. 예. 처음 이렇게 다짐하고 원당함에 있게 된 고시생 중 3명의 학생이 몰래 해인사 관광청으로 내려가서 술을 먹다가 주지스님께 들키고 말았다. 이놈들 당장 원당함에서 나가거라. 책 보따리를 절 마당에 드러내놓고 몽둥이를 잡은 채 호령하는 주지스님의 서슬에 놀라 그들은 암자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러나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노릇이었다. 세 사람은 국리 끝에 나를 찾아왔다. 자, 나가 누구겠어요?
일타 스님을 찾아왔다는 거겠죠. 저 위에 지조강 큰 스님께 찾아가 보자. 지조강 큰 스님이 누구세요? 일타 스님. 지조감에 계셨거든요. 저 위에 지조감 일타 큰 스님께 찾아가 보자. 혹시 거기 있으라고 할지도 모르잖아.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상의한 끝에 이제 일타 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나 방이 없는 지조감에 있으라고 할 수도 없느니 나는 잠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희들 사법고시에 꼭 합격하고 싶지? 예. 그런데 공부는 잘 되지 않고 예, 공부하기가 통 싫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싶도록 해줄까? 공부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 법 아닌가? 내가 시키는 방법대로 해볼 테냐? 예, 공부만 잘 된다면 하지요. 첫째, 너희들이 절에 와 있으니까 부처님께 절을 해야 한다. 새벽 예불 목타 소리가 나거든 무조건 법당으로 달려가서 절 108배를 해라. 108배를 하면 아침에 군민체조를 하는 것보다 더 좋다. 절이 건강에 좋다는 거는 다 얘기 들으셨죠? 몸이 아주 건강해진다. 손가락, 발가락까지도 운동이 다 되고, 여튼 이렇게 운동 가운데 절하는 운동보다 더 좋은 운동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넘어갈게요. 예. 부처님께 108배를 드리면서 부처님 공부 재밌게 해주십시오. 공부 재밌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꼭 붙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원해야 된다. 두 번째, 잠들기 직전에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자는 것이다. 먼저 코로 신호흡을 3번 또는 7번 하고 관세음보살을 아주 빨리 몇 번을 불러라? 108번을 불러라. 처음에는 3, 40번밖에 못 부를 것이지만 일단 한숨 동안 부르고 나서, 그러니까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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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쭉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관세음보살 부르고 난 뒤에 숨이 끊어질 때 관세음보살님 꼭 시험에 되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 됩니다. 공부가 재밌습니다. 이렇게 3번 기원을 해라. 그렇게 한숨의 연부를 3번 또는 7번 정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른 뒤에 돈이 술술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돈이 술술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들어온다, 술술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또 할 수 있겠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만약에 뭐 관세음보살이나 약사열애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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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열애벌 쭉 부른 뒤에 몸이 건강하여지다, 제 몸이 건강하여지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응용할 수 있겠죠. 예. 저는 뭐라고 기원하면서 연불 할까요, 여러분? 예? 성불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하는데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제가 항상 발언하는 게 우리 중생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중생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럼 오 이럴 줄 알았는데 다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발언할 수가 있겠죠? 스님, 왜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빨리 불러야 합니까? 관세음보살을 천천히 부르면 생각이 서울 갔다가 대전 갔다가 부산 갔다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더 이거 뭐 어디서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예? 부산 갔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된다. 그렇죠? 너무 느리게 하면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없어. 근데 아주 숨이 다 이렇게 숨이 막히도록 빨리빨리 하면 집중이 연불에다 딱 되죠. 예, 그래서 그때그때 맞춰서 하시면 돼요. 내가 너무 망상이 너무 많다 할 때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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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렇게 빨리 하시고, 내 마음이 너무 헐떡여서 뭔가 좀 고요히 편안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천천히 하시고, 중요한 거는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관세음보살을 아주 빨리 부르면 부르기 급한데 어디 갈 여가가 있나, 생각이 도망칠 틈이 없게 되고, 마음이 하나로 모이니까 틀림없이 무엇이 모이게 된다? 힘이 모이게 된다. 정신이 하나로 집중되어진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정신이 흐릿해지거나 마음이 풀어질 때에도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불러보아라.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되겠죠? 혹시 집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어때요? 효과 있어요? 좋아요? 예, 그래,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학생들은 아주 좋아하면서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였고 나는 그들을 데리고 원당함으로 가서 주지 스님에게 부탁하였다. 야, 역시 백 중에 최고의 백이 뭐예요? 인맥이에요. 예? 원당한 주지 스님, 일타 큰 스님이 직접 와서 학생들 한 번만 봐달라는데 큰 스님이 이렇게까지 직접 얘기하는데 주지 스님도 봐줘야죠. 어쩔 수 없죠.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니 한 번만 용서하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사 살면서 너무 칼로 탁 하고 줄 끊듯이 살면 안 된다라고 어른들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큰 스님은 상자들이 택배 같은 거 왔을 때 택배 풀 때 칼이나 가위로 뚝 하고 자르면 호되게 꾸짖으셨대요. 뭐든지 아무리 꼬여 있어도 뭐든지 푸는 습관을 들여라. 하나하나라도 푸는 습관을 들여라. 가위로 칼로 탁탁 끊는 연습하면 그게 마음의 또 습관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푸는 습관을 들여라. 제가 책에서 그 내용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그 뒤로도 저도 항상 줄을 풀 때 어떻게 풀어요? 에라이 씨가 막 답답해가지고 요새 막 꽉꽉 묶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하고 이제 칼로 끊어버리는데 하여튼 자꾸 푸는 습관을 들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러분들은 손으로 풀어요? 칼로 잘라요?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성격들이 아주 웃자간 말이에요. 그날부터 시험 치기 전까지 약 100일 동안 새 학생은 기도와 공부를 부지런히 해왔고 마침내 합격하였다. 그래서 그 밑으로 그냥 내려올게요. 스님, 시험장에 앉아 주위를 돌아보니 모두가 백지자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가진 사람은 저희들 뿐인 듯 했습니다. 저희들은 시험지가 나오기까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 불렀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님, 막상 시험 문제를 바꿔보니 거기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원당 앞길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아차, 그 문제 한번 더 보아야겠다 라고 하여 꼼꼼히 살펴본 문제, 부처님께 절하다가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찾아본 문제 등 일부러 기억하고 거듭거듭 따져봤던 문제들만 출제되어 있었습니다. 어찌 저희들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스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스님 덕입니다. 나도 너희들 덕에 법문할 이야기거리가 하나 더 생겼구나. 나도 너희들에게 감사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 재밌죠? 그러니까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 간절한 기도밖에 없어요. 이 상승은 간곡히 당부드린다. 지금 현재 앞에서 이야기한 일상의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불자라면 이 기회에 꼭 실천해 보라는 것을, 기한은 스스로의 형편에 맞게 정하라. 100일을 하나의 기한으로 삼아도 좋고 49일을 기한으로 삼아도 좋다. 그것도 어렵다면 37일, 21일도 어렵다면 일주일, 아니 단 3일이라도 좋다. 꼭 한번 해보자. 틀림없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건강도 좋아질 것이며 소원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뒷날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일 해야지, 내일 모레 해야지, 일주일 후부터 기도해야지, 백날 그러다가 저승사자 만나는 거예요. 제 말이 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중생 그래요. 미루다 마지막에 가서요, 네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빽가닥하는 게 중생이래요. 낱말 같지 않죠? 이게 또 여러분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어디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마음으로 염불하여 신심, 믿음을 이루고 뜻을 성취하기 바란다. 77페이지 앞에 장에서는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으로 평소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행할 수 있는 잠들기 전의 기도법, 108배 기도법 등에 대해 기본 원리와 방법을 상세히 이야기하였다. 여기에서는 아주 다급하고 특별한 상황에 처하였거나 특별한 경우에 행하는 기도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78페이지 속성 가피를 이루려면 속성이 빨리 성취하다라는 뜻이에요. 빨리 가피를 성취하려면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하잖아요. 그죠? 빨리. 그래서 기도도 스님 어떻게 해야 빨리 효과 봐요? 그거 물어보잖아요. 내가 말씀드렸죠? 빨리 효과 보는 기도법이 따로 있다 없다? 없다. 핵심은 하나.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이 간절함 하나면 되는데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밖에서 찾아요. 어느 시간에 해야 효과를 빨리 봐요? 어느 쪽을 보고 기도해야 효과를 빨리 봐요? 어느 절에 가서 기도해야 효과를 빨리 봐요? 무슨 방법을 써야 효과를 빨리 봐요? 그런 거 없어요. 형편이 되고 시간이 되고 공간과 여러 가지 조건이 된다면 완벽하게 맞춰서 하면 되죠. 근데 결론은 마음이에요. 뭐다? 마음. 그러니까 부처님을 향한 그냥 정성스러운 마음. 부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 그 마음 속에서 효과를 빨리 보는 기도법은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참 그 간절함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면 바로 그 간절함이라는 그 단어 속에 이 기도의 핵심 원리가 다 들어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을 보면 계속 밖으로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기도 가피를 받으신 수백 명,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을 다 제가 수집하고 통계를 내봤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은 신묘장구 다라니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장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능엄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금강경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저마다 자기가 효과 본 기도법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절에 가서 기도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절에 갈 수 없어서 병원에서 누워서 기도하거나 집에서 기도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다못해 너무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기도하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바빠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를 마치고 집에 일찍 들어와서 밤에 기도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그럴 시간도 없어서 일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시간 나는 틈틈이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건 간절하게 기도한 분들이 그 부처님의 가피와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더라. 여기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는데 특별한 방법이나 효과를 빨리 받는 방법이 따로 있다면, 내가 지금 전쟁터에 끌려가서 붙잡혀가지고 내가 이제 나쁜 놈들한테 총 맞아서 죽는 순간에 저 잠깐만요, 해 뜰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나요? 아니 왜? 아니 해 뜰 때 해를 바라보면서 그때 목욕제계하고 절을 몇 번 한 뒤에 무슨 기도를 하면 제가 총 맞을 때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총알이 땅 하고 내 몸에 닿으려는 그 찰나에도 뭐 하는 거?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정말 기적 같은 가피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몇 시에 어느 쪽을 보고 어디에서 무슨 기도를 한다, 정말 다급할 때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간절하게, 이 간절함이라는 것에 기도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자면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 내 눈앞에 부처님이 있다 생각하고 부처님한테 기도하듯이, 그러면 반드시 감응하게 된다. 알겠죠? 예, 간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들은 기도를 한다. 불보살님께 마음속에 소원을 기원하면서 기도를 한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마침내는 소원 성취라는 결과를 이룩하게 된다. 소원 성취.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이에요? 어디 통일 되겠어요? 예? 저도 예전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우리나라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막 북한 비위 엄청 맞춰줬잖아요. 그죠? 정말 욕먹어가면서 옛날 좀 진보 정권에서는 북한 비위를 엄청 많이 맞춰줬잖아요. 저도 어떻게든 전쟁이 나지 말아야 되고 통일만 되면 우리는 대박이다 라는 마음으로 많이 응원했는데, 더 속으면 호구야 이제. 그죠 여러분? 내가 보기엔 통일되긴 걸린 것 같아요. 예, 그 전쟁이나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평화 통일되면 다행이고 정말 고마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데, 뭐라도 안 났으면 좋겠다. 예, 전쟁이라도 안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통일만 되면 정말 대박 국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가는 길이 너무 머네요. 옛날에 모 큰 스님이 계셨어요. 이름 되면 알만한 분이신데 주역을 오래 깊이 공부하셨대. 벌써 눈치채신 분들 계실 텐데, 근데 그 평생 주역을 공부하셨던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잘 맞추셨대요. 그렇게 잘 맞추셔가지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한국전쟁 일어난 것도 맞추고, 베트남이 미국한테 이긴다는 것도 맞췄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나라의 여자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도 맞추셨어요. 대단하죠? 대박.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제가 어른 스님들, 그 시대에 살았던 어른 스님들께 찾아가서 그 아무개라는 스님이 그렇게 예언을 잘 하셨다면서요, 잘 맞추셨다면서요 하니까, 잘 맞췄지, 잘 맞추셨지, 근데 틀린 것도 많아 이러서. 틀린 것도 많은데 틀린 거는 공개를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거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입이 간질간질한데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큰 스님이라서. 예? 밑에 제자분들이 많아서. 근데 어떡하냐, 벌써 눈치챘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는 예언 같은 거 100% 안 믿어요. 맞출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데 중생들 희한한 게, 맞춘 거는 포장하고요, 틀린 거는 살며시 덮어버려요. 희한하게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 같은 거 너무 믿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 도반스님 중에 환숙한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하고 이제 우연히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요 가까운 곳에 용한 점술가가 있대요. 보러 가재요. 야, 내 스님인데 어떻게 보러 가냐? 안 돼. 야, 내 스님인데 어떻게 보러 가냐? 야, 보러 가자. 야, 한번 보러 가자. 보러, 그런 거예요. 친구가. 그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건을 걸었어요. 뭐라고 하면, 친구가 하도 가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간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손님이 없으면 가겠다. 손님이 있는데 스님이 거기 간 거 너무 창피하잖아요. 손님이 없으면 내가 갈게. 그 걔가 단골인가 봐요. 전화를 해보더라고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해서 그럼. 야, 아무도 없다. 광우 쓰면 어서 가자. 그래서 택시 타고 갔어요. 예? 택시 타고 가까운 거리라서 갔는데 그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전 보시는 보살님이. 그래서 스님이 오셨네. 어머, 어쩜 이렇게 맑으세요? 막 이러면서, 맑아요. 막 이러면서, 영이 맑으신가 봐요. 막 이러면서 대화를 했는데, 제가 소름이 끼치게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생생한데, 너무 제 성격이랑 과거를 잘 맞춘 거예요. 정말 잘 맞췄어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스님 거기 어디에 해서 간 신도분 몇 분 있어요. 그 중에 한 분 여기 앉아 계세요. 누군지 말할 수 없는데 아마 내 얘기하고 있네 아마 이러실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예? 계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제 미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심 기대를 했어요. 왜 기대를 했을까요? 너무 과거를 잘 맞춰서. 그래서 미래를 내심 기대했는데 싹 다 틀렸어요. 싹 다 틀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죠. 여러분들도 옛날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귀신은 과거는 다 맞추는데, 과거는 잘 맞추는데 미래는 잘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우스개로 신도들한테 그때 내 친구랑 같이 그때 점 보고 왔던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미래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부처님과 같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으신 분이 아니라면 이 우리 중생의 업의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잘 되든 안 되든 다 복대로 산다. 동감하십니까? 불자라면 100% 믿으셔야 돼요. 안 되든 잘 되든 안 되든 뭐대로 살더라? 복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을 지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건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스님, 점을 쳐가지고 점을 봐서 나쁜 걸 피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고 했죠? 내가 받는다고 했죠. 이거 불교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경전에 부처님께서 설사 신통력으로 미래를 보고 나에게 닥칠 불행을 피했다 하더라도, 신통력으로 내 불행을 피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업이기 때문에, 내 숙제이기 때문에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어차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업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봐서 우리 중생의 불행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다면 제가 그냥 차라리 사주팔자를 배우겠어요. 근데 내 불행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지금은 피할 수 있어도 언젠가는 다시 닥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의 해답은 수행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 수행밖에 없어요. 수행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닦는 겁니다. 설사 신통력이 있어서 내 앞에 닥치는 불행을 지금은 피했다 하더라도 그 업은 그림자와 같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갚을 수밖에 없다. 그게 업보라는 겁니다. 그 업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수행. 수행을 한다고 해서 그 업보가 또 싹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죠.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수행을 많이 하시고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몸이 아픈 적도 있었고 누명에 씌운 적도 있었고 당신이 한 일이 아닌데도 비방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인데 멀리 귀향을 가가지고 고생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셨던 큰 스님들도 그분들의 행적을 보면 고생하면서 살아가셨던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절대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무엇이다? 나의 업보구나, 내 숙제구나, 내 빚이구나. 스스로를 비춰보고 그 숙제와 업보와 빚을 갚기 위해서 닦고 닦으셨죠. 불교는 허무맹랑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가피를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부처님께 가피를 받고 은혜를 받기는 받지만, 하지만 결국은 내가 기도해서 부처님께 가피 받고 은혜 받는 것도 내가 기도한 업을 내가 받는 거듯이, 내가 나쁜 짓을 하거나 빚을 진 것도 결국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하라는 거예요.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을 수가 있다. 작은 것은 확 소멸할 수가 있다.
그 믿음이 있습니까? 예, 우리 불자님들이 그냥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비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이 이념법, 영기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라보고 비추어보고 성찰하면서 그렇게 올바르게 기도하고 수행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들 잘 하실 거예요. 그죠? 믿을 수가 있어야죠. 믿고 삽시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렇죠. 간절한 기도의 소원 성취는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세계적인 종교나 각국의 민간 종교에서도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소원을 이루는 경우는 수없이 많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무속 종교라고 있죠. 샤머니즘. 무속 종교가 그렇게 불교에게 치이고 유교에 짓밟히고 개신교, 기독교 문화에 막 손가락질 당해도 샤머니즘, 무속 신앙이 지금까지 생생하게 살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속도 기도빨이 세요. 무속 신앙도 기도빨이 엄청 셉니다. 다만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무속 공부하신 분들은 서운할 수 있지만 저는 스님이니까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낮은 차원이라서 그렇지, 불교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무속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불교 경전에 비춰봤을 때 불교 입장에서는 낮은 차원의 세계라서 그렇지 그 무속 세계도 기도빨이 셉니다. 오히려 불교보다 더 신비롭고 신기한 현상들이 더 많아요. 저랑 친한 스님이 실제로 경험하신 일인데, 저랑 친한 스님이 집안이 독실한 무속 집안이었어요. 무속 집안, 뼛속까지 무속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따로 그 무속인들이 다니는 산에 신당을 차려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모임을 갖는 그런 집안이에요. 예, 옛날에 그런 집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 종교는 무속인데 그렇게 때마다 1년에 몇 번씩 그 가족하고 그 무속신앙 사람들끼리 팀끼리 모여가지고 봉고차에다가 과일이랑 떡이랑 뭐 이런 거 잔뜩 싸가지고 산에까지 와서 그 지게 짊어지고 배낭 짊어지고 공약물 가지고 자기들 모시는 신당에 가서 그렇게 제사 지내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완전 무속 집안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무속인들이 전문으로 다니는 신당은 길이 있다 없다? 길이 없어요. 자기네들만 기도하는, 왜냐면 여러 사람도 오고 가면 부정 탄다고 으슥한 곳에 이제 자기네들 신당을 만들어 놔요. 요새는 모르겠는데 저 옛날에 20대 때 선방에 있을 때 한 번씩 막 몇 시간씩 산 타다 보면 계곡 같은데, 사람들 잘 안 다니는 계곡 같은 데 가면 인적이 끊긴 자리인데 계곡 사이사이에 막 초 같은 게 막 이렇게 놓여져 있는 데가 많아요.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봤어요? 이분들 수상한데? 그거 어떻게 봤지? 그 이제 무당들 산기도 할 때 그 계곡에서 이제 용왕기도나 산기도 할 때 그 이제 그 이상한 게 했으면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환경 오염이거든요. 그 이상하게 안 챙겨가대. 하여튼 뭐 그건 넘어가고요. 그런데 그 스님이 자기 어렸을 때 실제로 목격한 거래요. 아직도 생생하대요. 가족들하고 사람들하고 공약물 들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시루떡을 또 맞췄대. 시루떡을 이렇게 안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품에 안고 가면 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렇게 시루떡을 안고 올라가다가 그 개울가 있죠. 개울가의 징검다리를 그 돌을 이렇게 밟고 가다가 떡을 탁 하고 놓쳤대요. 그 시루떡이 개울에 풍덩하고 빠졌대요. 어머 저거 어째 빨리 건져 해서 딱 건졌는데 내가 딴 사람 말이면 안 믿었을 거예요. 뻥치고 있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거 얘기해 주신 스님이 정말 농담도 잘 안 하고 되게 진중하시고
말도 되게 신중하게 하시는 스님이세요. 참 앞통수를 보고 뒤통수를 봐도 정말 스님 같은 스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집주해 주신 얘기예요. 당신이 그때 어렸을 때 봤는데 시루떡이 물에 떨어져서 건졌는데 떡이 물에 젖었다 안 젖었다, 뽀송뽀송한 채 그대로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나 안 흔들린다? 안 흔들려. 자기들의 그런 신통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부처님 좋은 말씀해도 쉽게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신발이 너네 스님들 스님들 중발보다 낫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분들도 막 그런 신통 같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부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신통이 진리겠느냐, 신통이 깨달음이겠느냐. 불교는 결국 무엇의 종교로 돌아오죠? 깨달음, 마음의 깨달음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율에 신통으로 중생을 제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계율에. 신통으로 중생을 제도하다 보면 중생들이 나중에 어떻게 오해하냐면, 깨달음이 뭐다? 신통이다라는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생을 제도할 때는 오로지 법, 진리로서 제도해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면서, 경전에서는 그러면서 당신은 신통으로 중생 제도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뭐 부처님이시니까. 참 신기하죠,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신통한 신기한 힘은 무속에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신통스럽고 신비한 에너지는 무속의 신발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높은 차원이다, 낮은 차원이다. 낮은 차원이고 내 업을 바꿀 수가 없대요. 신통으로는 내 업을 바꿀 수가 없다. 오로지 마음 공부, 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혜와 복덕, 자비를 닦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또 이제 이 얘기 듣고, 야, 나 어차피 나는 신발 받으려고, 기도발 받으려고 절에 왔는데 기도발이 무속이 더 세면 나 이제 어디로 가야겠다? 무속으로 가야겠다. 광우 스님 바이바이 이래버리면 미치고 발짝 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도 우리가 존중해 줍시다. 알겠죠? 하지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다 나왔죠. 민간 종교에서도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소원을 이루는 경우는 수없이 많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거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에너지는 끼리끼리 모인다고 했죠. 이것도 그 떡 얘기해 주신 스님이 똑같이 얘기해 주신 거고, 어른 스님께도 많이 들은 얘기고, 이런 신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신도들한테도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무속의 단점이 뭐냐면, 무속을 가까이 하면, 이건 무속인들도 직접 얘기한 겁니다. 무속을 가까이 하면 자손 중에 꼭 신기 있는 자손들이 나와요. 에너지가 끼리끼리 통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예. 아니, 이거는 무속인들도 제가 여러 번 들은 얘기예요. 무속을 가까이 하거나 무당이 있던 집안에서는 자손들 중에서도 계속 신기 있거나 무당이 나온 자손들이 나온대요. 그리고 신기가 있으면 좀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속의 단점을 얘기하자면, 무속은 신발 받는 거잖아요. 신기가 있으면 이 인생 살아가는 게 힘이 듭니다. 그런 경우를 절에서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신내림 받기 싫어가지고, 신내림 받기 싫어서, 신기가 있는데, 신병이 있는데 신내림 받기 싫어서 절에 오신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맨날 몸이 아파요. 그 마음이 맨날 막 오르락 내리락 감정이 들쭉날쭉해요. 어느 스님이, 저랑 친한 스님이 집주해 주신 얘기인데, 어느 보살님이 있었는데 신이 오신 거예요. 근데 죽어도 신내림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좀 센 신이 왔나 봐요. 센 신이. 그래서 이제 누가 그걸 이겨내려면 부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빨로 이겨야 된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랬더니 화엄성중 신중기도를 해라. 그래서 신앙스님이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신중당에 앉혀놓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보살이 비명을 꽥꽥 지르더래요. 왜 그래? 왜 그랬더니 온몸에 뭐가 돌아다닌 것 같더래요. 봤더니 그 스님이 직접 보신 스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 엄지 손톱만한 볼록볼록한 게 살 밑으로 막 꿈틀꿈틀 몸을 막 돌아다니더래요. 실제로 보셨대요. 야야야 이거 뭐냐? 야 이거 뭐냐? 막 이따만 엄지손가락만한 게 막 몸을 막 돌아다니, 막 꿈틀꿈틀하면서 막 지렁이처럼 몸을 막 돌아다니더래요. 그러다가 기도 멈추면 좀 가라앉고. 그러니까 막 신중기도 하니까 신중의 그 에너지와 몸에 있는 그 신 기운이 막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때 이를 악물고 그냥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면 이겨낼 수도 있는데 센 신이 있을수록 고집센 신이 있을수록 몸이 너무 괴롭대요. 그리고 이 보살님이 하는 얘기가 그 절에서 지내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대요. 스님 오늘은 귀신이 들어올 겁니다. 아 재수없게 뭔 소리야 밥 먹다가. 오늘은 귀신 들어온 날입니다. 딱 사시공양 끝나면 반원제 49제가 들어온대요. 영가가 있으니까 신이 있으니까 신기가 있으니까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꿈에서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그냥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신내림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 영가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어렴풋하게 안대요. 물에 빠져 죽었구나, 사고로 죽었구나, 편안하게 죽었구나 하는 걸 딱 아는데 공양가에서 한마디 툭 던지면 제주들이 쏘스라치게 놀란대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주지스님이 제주분들 공양 마치고 차 한잔 합시다 이러면 주지스님한테 안 가고 누구한테 가요? 그 보살님한테 간대요. 보살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이 샤머니즘 그 핏줄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주지스님이 황당하더래요. 예? 그래서 결국 그 보살님이 신을 뗐을까요 못 뗐을까요? 결국 못 뗐대요. 너무 센 것 같대요. 그래서 스님이 신 받아서 신 받으면 어떠냐, 착하게만 살면 되지. 무당이 욕을 먹는 이유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속이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기를 많이 쳐서 욕을 많이 먹었던 거지 무당이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내림 받고 마음 닦으면서 착하게 살아라,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셨다, 뭐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무속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 무당분들도 좋은 분들이 있어요. 다만 무속의 단점이 실제로 무속인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무당이 있는 집안이나 무속을 가까이 한 집안은 자손 중에 반드시 신기 있는 자손들이 자꾸 나와서 정신적으로 애를 먹는데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속을 낮은 차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무속을 절대 비하하려는 표현이 아니라는 건 꼭 명심해 주세요. 예. 자, 그래요. 오늘 재밌죠? 자, 계속 할게요. 심지어는 집단 최면에 효과가 있는 타종교의 광에 가까운 기도가 더 빠른 성취를 안겨주는 듯이 보일 때도 있다. 광기라고 하죠. 막 믿습니다 하면서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샬라샬라 어쩌라저쩌라 밀레꼴레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광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자. 불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는 같은 것인가? 불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종교의 기도라도 똑같은 영험에 똑같은 결과가 있기 마련인 것인가? 아니다.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기도 성취의 근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불교 외의 다른 종교는 내 마음 밖에 있는 신에게 종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 밖에 있는 신에게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불교의 기도는 부처님께 기도하고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고 지장보살님께 기도는 하지만 그 불보살님이 다 어디 안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무엇이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죠?
불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불성. 불교의 기도는 불성.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참된 마음자리의 영원 생명, 무한 능력을 의지하고 개발하는 것인데 비해 타종교의 기도는 인간이 스스로 설정한 바깥의 절대적인 존재에만 매달리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불교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 밖에 관세음보살이 있고 내 마음 밖에 지장보살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거는 불교에서도 낮은 기도예요. 기도 공덕은 있지만, 관세음보살 부르고 지장보살 부른 공덕은 있지만 깨달음의 눈에서 볼 때는 높은 수준이다, 낮은 수준이다. 낮은 수준이고, 내가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부르고 입으로는 지장보살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모든 불보살님이 어디 안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이 중생의 마음이 본래 부처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똑같은 기도라 하더라도 고차원의 기도가 되는 거래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래요. 관세음보살을 기도하고 지장보살을 기도하면서 결국 이 마음이 원래 부처다, 이 마음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자라면 다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말,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따라서 불교의 기도를 하여 가피를 입은 사람은 자기의 참 마음자리 개발을 위해 꾸준히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타종교의 사람들은 자기 개발보다는 절대자를 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결국 불교의 기도, 불교의 수행은 내 마음자리로 돌아가요. 밖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향합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바탕에 깔고 불교의 기도 성취 원리와 옛 스님들이 수없이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도록 한 까닭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하면서, 절하는 사람과 절받는 부처님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절을 할 때, 불교에서 부처님께 절을 할 때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면 엄청난 공덕을 받게 된대요. 삼귀의 공덕. 하지만 이것도 낮은 단계래요. 이것도 낮은 단계래요. 여기서 더더더더 깊어지면 나는 지금 부처님을 향해 절하지만 절을 하는 나와 절을 받는 부처님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본래 둘이 아니다. 내 안에 부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있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결국 절을 하는 내가 바로 절을 받는 부처님이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 내 안에 너 있다. 아닌가요? 이게 아주 높은 차원의 절이래요. 몸으로는 한없이 공경하면서 한없이 지극정성으로 절을 하지만 절을 하는 나와 절을 받는 부처님이 둘이 아니고, 내가 한없이 정성스럽게 절을 올리는 그 부처님이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있고, 내 마음에 절을 하는 내 자신이 원래 부처다. 이게 최고의 예배라고 합니다. 대단한 경지예요. 그래서 항상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곧 부처다. 즉심시불. 예, 따라해보세요. 즉심시불. 즉심시불 따로 하니까 안 되겠다, 야. 이런 시불 이렇게 돼버리네. 발음이 좀 이상하다, 그죠? 예, 즉심시불.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즉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 이대로가 부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시불시불 그만 거리시고요. 간절하게 즉심시불, 즉 곧즉자예요. 즉시할 때 즉, 마음심, 시자가 이시자예요. 이시자, 이시자. 이것이
불, 부처불, 즉심시입을 마음 이대로가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든 지장보살을 염불하든 천수경이나 지장경이나 금강경이나 법화경을 기도하든 항상 이 마음이 본래 부처구나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마지막에는 항상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행복하기를, 일체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 자타일시 성불도를 꼭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